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4페이지 예레미야서 28장 전체 말씀인데요. 한 말씀씩 저 여러분의 교독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그 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함께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오늘 28장 말씀은 계속해서 어제 27장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7장에서는 이제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목에 멍에를 메고 이게 이제 상징 행위라고 그랬죠. 오래되니까 저도 기억이 아물아물합니다. 그 이제 에스겔 때도요.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전한다.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로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제 이런 것을 상징 행위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이렇게 메고 있는 것은 바벨론
왕의 멍에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메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메고 그렇게 70년 3세대 70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70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을 이제 섬겨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가 28장 1절을 보시면은요,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이 해는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름도 잘 익숙하지 않아야하는 왕들 이름이 막 나오고 이러면은 처음부터 이게 막 어렵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요시야 왕이 아주 그 훌륭한 왕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훌륭하고 선한 왕, 그럴 때는 이제 다윗의 길을 간 왕,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모든 우상을 이렇게 척결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는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 나온 김에요, 요시야 왕 앞에 이제 그 히스기야 왕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앞에 이제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이렇게 통치를 시작했을 때가 이렇게 BC 한 10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왕이 된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보통 970년 이렇게 합니다. 이제 970년이고,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723년 정도 이때 이제 통치를 시작했는데, 히스기야 왕을 생각할 때는요 701년을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701년, 그때는 여러분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가 72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01년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왕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 때 말입니다,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뻔 했거든요. 무너질 뻔 했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701년 사네립의 침공,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병이 걸리고 여러분 뭐 기도해서 15년 더 살고 하는 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죠? 그때 701년이고요. 그리고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701년부터 하면은 약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100년이 넘어서 그때 이제 고대 근동은 아수르는 이미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강대국은 이런 그 제국은 계속해서 자기의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속성입니다. 여러분 계속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욕망이죠. 그 인간들의 욕망이거든요.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이제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되면은 제국이 되고, 그래서 제국이 되면은 이제 계속 땅을 넓혀가야 되는 이유는 약한 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자원을 탈취를 하고 자원을 빼앗아 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이방 침략 정복한 민족들을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서 그렇게 해서 제국의 문화가, 제국의 그 강대함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힘이 최고고 힘이 곧 신이고 힘이 곧 하나님인 세상이 이제 이 제국의 여러분 특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왕이 딱 돼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제국을 세우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까지요? 애국까지도 완전히 다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609년에
609년에 일찍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그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가 3개월 통치를 하고, 우리 최 목사님이 그때 설명할 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3개월 통치를 하고 이렇게 그 애굽 왕에게 끌려가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그 다음 왕 이렇게 이제 그 형이죠. 형인데 여호야김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서, 그래서 여호야김이 한 11년을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바벨론이 이제 커져서 바벨론과 애굽이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요. 그 중간에 끼워져 있는 이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 이제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이제 왕으로 세워준 이렇게 그 애굽 왕을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계속 또 커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이제 왕 통치하는 나라가 그 신하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친애굽파 이렇게 또 친바벨론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막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그 여호야김 왕이 11년 통치할 때 그때 이래요. 근데 결국 이제 바벨론이 이제 우세하게 됩니다. 605년에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만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데서 이 애굽이 대파를 합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이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그곳 정권을 잡고 애굽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이제 지내는 이 여호야김 왕을 이제 여호야김 왕이 결국은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세워지고요.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데요. 이게 오늘 성경에는 고니아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4절에 보시면요,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고니아, 혹은 우리도 왜 부를 때 저도 어릴 때는 그냥 우리 집에서 민이라 그랬거든요. 민아 이렇게 수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름은 또 최정식이고 또 동네에서 부르는 이름은 또 최철민이었어요. 자, 이거는 내 개인적인데 저 때만 해도 이름이 여러 있고, 또 요즘은 또 어떤 시 쓰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인데도 앞에 호가 또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호를 갖다가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왜 이렇게 틀리냐 이러지 말고 한 사람입니다. 이 여고니아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이제 4절에 있는 이 왕이 3개월 통치를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완전히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이때가 이제 여러분 숫자가 또 나와서 미안한데요, 보통 59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왕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면은 이미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에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성전에 있는 많은 이런 기물들을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서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보통 이렇게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일단 그 나라에 있는 신상을 갖다가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 신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 국가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신상을 끌고 가는데, 그래서 지금 유다를 이겼습니다. 유다를 점령을 했는데, 그래서 왕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신도 끌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호와를 섬기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아갈 신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이렇게 그게 이제 곧 이제 승리의 그 전리물이죠. 전리품. 그래서 많은 이런 것을 그릇 기구,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탈취해 갔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시드기야 왕이 됐는데 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이잖아요. 4년, 그지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 지금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그죠?
여기 지금 오늘 28장은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에 오늘 예레미야와 지금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성전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아직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그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고, 누가 둘 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니까 백성들이나 또 이 고관들은 둘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그래서 하나냐도 지금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5절에도 보시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15절 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둘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둘의 말이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죠? 참 이럴 경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서로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냐 같은 경우는 성전에 딸린 성전 예언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전 예언자고요. 그때에 그 시기에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땅으로 이 왕 여호야긴 왕이 잡혀올 때에 같이 잡혀서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죠. 그게 에스겔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심판 예언자로 부르시잖아요. 심판 예언자로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고 느부갓네살에 내어줘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의 유배로 잡혀와 있는 유배민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먼 이국 땅으로 지금 잡혀와 있는데, 그래도 이들의 소망은 지금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곧 이곳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절망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그때에 오늘 28장 여기 1년 전입니다. 28장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되는 이때에 성전에서는 보십시오. 이제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옷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좋으신 분,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죠? 지금 바벨론 왕이 597년부터 또 한 9년 전, 10년 전이 606년, 605년에 이미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1차 전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지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다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죄인들의 속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빼놓고는 다른 거 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전부 다 내 개발을 위해서도 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또 내 지식을 위해서도 하고, 내 지혜를 위해서도 하고, 모든 것 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빼놓고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그죠? 그렇게 해서 606년 빼기 590년 한 9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하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고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났을 때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런데 그래서 빨리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잡혀서 가야 된다.
바벨론 왕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복음이 아니지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섬겨야만 살아남는다. 어제 말씀이죠. 어제 우리 전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선지자 하나냐가 지금 그 바벨론 왕이 지금 멍에를 지금 메웠잖아요. 왕하고 다 잡아갔으니까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꺾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이 압제를 꺾었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그죠? 바벨론 왕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꺾으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멍에를 메야 된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또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 땅으로 다 이렇게 빼앗긴 성전 기물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 근데 예레미야는 뭡니까? 3세대 7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에 남아있는 나머지 성전기구도 다 빼앗아 간다. 그렇죠? 다 뺏길 것이다. 나는 뺏긴 것도 다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예레미야는요, 남아있는 것도 다 빼앗겨 갈 것이다. 참 어렵죠. 자, 그 다음에요, 4절 보니까요,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2년 안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왕과 그 유배민들을 다시 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어제 들은 예레미야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냐는 여러분 구원 예언자입니다. 이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를 2년 안에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자의 말은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냐 선지자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누구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누구 선지자 말을 참이라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 나쁜 놈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맨날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그냥 하나냐를 자꾸 섬기네, 아주 나쁜 백성이다, 이래 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이 이제 이 성이 그로부터 지금 이때부터 오늘 28장부터 6년 7년 후에 이 성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긴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7년 후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제가 생각해도 예레미야가 가짜 선지자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에스겔 선지자를 여러분 그 구원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인데요. 이 회복은 뭡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죽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완전히 죽이고 다시 살리십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입니다. 6장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말을 전하러 누가 갈꼬?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때가 우시야 왕 때인데요,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사야를 보내시는데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나라를 완전히 그 이방에 내어주고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죠? 혹시 이 백성들이 네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겁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그렇게 전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10분의 1이 남았을 때까지 하겠습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그루터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이요, 그렇죠? 참 하나님의 종인, 그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루터기로 삼아서 그 그루터기 위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죠.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와 내 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열흘 후에, 그죠?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죠. 50일 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이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우리의 이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교회를 완성시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그렇게 해서 어두운 세상같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셔서 이 빛을 보고 길 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받아 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구원받은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죄악을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도 육신은, 영은 부활했습니다만 중생했지만 육신은 아직까지도 이 땅에 속해서 옛사람의 일에 지배를 받으니까, 그죠? 이런 이미 십자가에 죽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내 자신의 육에 속한 죄악 덩어리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넘겨주고 매일 죽고 다시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살아서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매일매일 죽고 매일 나는 죽노라. 그죠? 그래서 그 죄악의 중심에 내 에고, 옛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매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매일 부인하고 그렇게 해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능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 안 되고 자꾸 뭐가 형통치 않고 마음에 계속 불편하고 그러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 여러분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버릴 것이다 하나냐.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너가 가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네가 내 말인 것처럼 그렇게 전했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패역입니다. 선지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소망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멘. 나도 여호와가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나도 2년 안에, 2년 아니라 1년 안이라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죠? 근데 하나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28장에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막 논쟁을 벌였을 때가 5째 달이거든요. 5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17일에 보니까 7월 달에 죽었습니다.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이렇게 했던 이 하나냐는 2달 후에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일단은 내용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성전 예루살렘, 거짓된 확신, 내 확신에 붙잡혀서 계속 이거 해야만 살아남는다고 붙잡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잘 점검을 해보고 그것이 무너뜨려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